할렐루야. 예,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또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사랑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깨닫고 또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2020년도 마지막 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또 2021년 첫째 주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예. 본문 내용은 똑같아요. 그죠? 근데 2020년 마지막 주 말씀은 어떻게 제목이 뭐였냐면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말씀을 전했어요. 응?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했죠. 그리고 나서 붕대를 감은 시신에게 붕대를 풀어놓아 다니게 했어요. 그런데 그 죽은 나사로를 돌아다니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무덤 입구에 있는 돌을 치워야 되겠죠. 그죠? 그 돌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예수님과 죽은 나사로 사이에 가로막힌 이 돌, 즉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그 요지 중에서 그런 얘기가 있죠. 항상 성경의 인물이 나오면 그것을 대입해라. 자기. 그다음 우리가 나사로라고 생각한다면은 나사로에게 주님과 사이에 돌이 막혔는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베세다에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나은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또 그 중에서도 마리아와 마르다도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와 사이에 우리 죽은 나사로가 살기 위해서는 그 무덤에 돌이 옮겨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원망했어. 응? 주님이 좀 일찍 오셨으면 내 동생이 나사로가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우리도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원했던 상황이 일어나지 않으면 늘 원망한다고. 그래서 이 원망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 원망, 불평. 그죠? 예. 이것을 마지막 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2021년도 첫째 주 말씀은 본문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죠? 본문 내용은 똑같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늘 무지개 같아서 오늘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거 있고 내일 주시는 게 있고 그날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같이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한번 딱 알고서 나 그 말씀 알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고 내일도 말씀하시고 모레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씨 뿌리는 자가 있는데 사람이 처음에 길가에 뿌렸더니 새가 와서 쪼아먹었고 돌밭에 뿌렸더니 싹이 좀 나는 것 같지만은 햇빛 기운에 뿌리가 타서 말랐고 또 가시나무에 그 씨가 떨어졌는데 가시나무 기운에 의해서 좀 자라다 말았고 옥토에 떨어졌더니 어떻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얻었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병은 죽지 않을 병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나온 것이다. 이럴 때 그 말씀을 깨달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늘 깨달아야 된다. 그냥 무심히 흘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 그런 내용이구나.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똑같은 말씀이 여기 선포되지만은 많은 성도님한테 각자 상황에 따라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들으나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은 그 말씀에 씨앗이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마르다가 뭐랬어요?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마르다에게 네 오빠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했어요. 살아나라. 그러니까 그 마르다도 어떻게 했어요? 주 말씀대로 주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좋은 것 같죠? 그런데 또 원망한 거야. 그 현실을 보고서. 이것이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많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나가지만은 세상에 나가지만 거기서는 또 세상 환경에 따라서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시나무에 떨어졌다는 걸 뭘 하느냐? 우리가 말씀을 받으나 그리고 조금 말씀 안에서 자라는 것 같으나 세상의 재물과 염려에 의해서 그 말씀이 씨가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못하느냐? 무엇을 뜻하느냐? 마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이미 죽은 지 살이나 돼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를 살리시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옥토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거들려면은 우리가 우리의 행동, 믿음과 이꼬로 행동이 같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렸어요. 제가 오늘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말씀을 이게 복습해서 말씀드린 것은 2020년도를 마감하고 2021년도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이에요. 1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 자, 이 고린도전서는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썼는데, 자,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건데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교회 내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많은 문제. 예.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교회 내에 파당이 진 거야. 파당.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의 그런 얘기를 듣고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고 또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시정하는 이런 편지를 쓴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또 교회 내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교회 내에 성도들 간의 법적 다툼, 분쟁 이런 것이 또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은사에 대한 은사 사용에 대한 그런 잘못된 저희가 있었고 또 제사 음식을 먹었던 거기에 대해서도 또 뭐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이 이런 여러 가지 재반적인 문제점을 갖고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자. 오늘 보니까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4절 그렇죠? 4절 5절까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당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할 당시에 우리 자기네 조상들이. 그런데 5절 보니까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백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시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원망과 또한 범죄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자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어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31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야 생활할 때 모든 것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언약을 이제 주시죠. 그래서 광야 생활할 때 이제 성막 같은 거 만드는 방법, 제사장의 옷, 뭐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에게 자세히 해줍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돌판에 새겨서 하는데 32장에 보니까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하고 하나님께 또 언약을 받고 하는 준비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다가 뭐냐면 아론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을 만들자. 왜? 모세가 올라가서 언제 올지도 모르고 죽었는지 산지도 모르고 그러니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라. 그랬더니 아론이 그러면 너희 아내와 자녀들에게서 금을 가져와라. 그래서 금을 아론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녹여서 뭐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절일인데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이 춤추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줄 때 이러한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모세 보고 네 백성이 타락했도다 빨리 내려가라 했더니 와서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선자들만 나오라 했더니 레위 족속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레위 족속들에게 의해서 칼을 주기 위해서 이 우상 숭배한 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동참한 자를 죽이라 해서 3,000명이 그날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진노가 풀려지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7절에서는. 자, 그리고 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그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은 뭐냐?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이제 앞에 두고 마지막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어디에 머무르냐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요. 시딤. 근데 시딤에서 여기서 좀 오랫동안 머물렀던 것 같아.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를 저지르냐면은 모압의 여자들과 같이 음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음행. 그래서 모압 여자들이 오라는 데 가서 같이 마시고 즐기고 가다가 그들이 결국은 어떤 죄를 저지르냐면 그들이 모압 여자들이 제사 지내는 거기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가지고 엄청나게 진노하시죠.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족장 중에 두령 중에 그 한 사람이 모압 여자를 데리고 나와서 자기 막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론의 증손자
비느하스가 창을 들어가가지고 그 막사에 들어가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수령 중에 한 사람과 모압 여자 그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때 풀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음행에 가담한 사람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9절, 1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멸망하지 말라. 자,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21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을 따라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을 우회해서 가는 과정에서 이 길에서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이 없도다. 우리가 지금 먹는 것은 하찮은 음식이다. 응? 이렇게 해서 모세와 하나님을 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기에서 또 하나님의 진노가 또 나오는 거죠. 그러니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 광야길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와 보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와 원망으로 하나님께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 이 광야에서 죽은 자들은 결국은 출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그 광야 40년 기간 동안 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안에 내가 생각한 거, 내가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내 뜻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한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 대적하고 범죄하는 일이 나온다. 여기 7절에 보니까 우상숭배, 그죠? 우상숭배라는 것은 지금 따지면 뭡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상숭배야.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우상 신에게 바알부올이라는 그 신에게 제사를 했지만은 우리라고 지금 따지냐면은 우상숭배는 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거. 명예, 물질, 건강, 그죠? 어떤 세상적인 성공, 이런 것이 늘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서 그 성공에 가로막힘이 된다면은 때로는 하나님도 신앙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때로는 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 좋아하시겠냐 이거지. 그리고 이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지 않냐 그거예요. 2021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너희 안에 원망, 우상숭배 또 여러 가지 죄악을 완전히 도말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다 얘기해요. 우리가 2021년도를 맞이하면서 새 마음 새 뜻으로 올해는 작년보다 더 좀 우리가 좋은 일도 일어나고 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성취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것은 개인의 소망일 뿐
우리의 영적인 그런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점이 나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현대 교회에서도 이런 많은 문제점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범죄한 모습이 또 늘 나온다 이거예요. 이런 것이 여러분들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면은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내리라 했다. 신앙생활하면서 적당히 세상에도 우리가 발을 담그고 또 적당히 한쪽 발은 또 하나님께 발을 담그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많은 기적의 주인공들을 보면은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예. 1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왜 3500년 전 출애굽 당시에 그 사건들을 왜 성경에 기록되느냐. 오늘 이 말씀이 이런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구약의 많은 글을 읽다 보면은 처음 어떨 때는 막 너무 괴로워. 그래서 그 장을 넘기고 싶어. 건너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나에게 읽고 하게 한 것은 너도 똑같이 이러한 사람들의 죄와 같이 그런 죄된 모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고 변화시켜라. 여러분들 2021년도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기적의 해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소망의 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원하고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수고한다고 해서 그런 기적의 열매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갈 때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 제단을 쌓고 기도했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때로는 야셀나무를 심었다. 기록됐어요. 야셀나무는 뭐예요? 그 뜻이 연합, 번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연합이요. 여러분들 2021년도는 하나님과 정말 진정한 연합이 되길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번영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우리가 원리를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나의 삶과 저촉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고치려고 하고 회개하고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선포된 말씀에서 말씀 은혜로웠네 좋았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그 말씀이 반드시 녹아져 들어가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 얘기예요. 물론 뭐 하루아침에 다
뭐 순간적으로 완전히 완벽하게 퍼펙트는 될 수 없겠죠. 그러나 그것에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고치려 하고 회개하고 변화받으려고 하고 변화시키려고 노력할 때 점점 내 모습이 변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내 삶도 변화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2021년도는 말씀이 우선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걸음걸이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그러한 위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만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12절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덤덤하게 나는 이쯤에서 예배드리고 이쯤에서 기도생활하고 예물도 드리고 이렇게 나는 그러니까 여기에 만족하지 말란 얘기예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조명시켜서 나의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이 삶을 조명시켜서 그 삶에 내가 저촉되는 것이 있으면 이것을 고치려고 하고 부단히 노력해라. 그럴 때 13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을 이루고자 할 때 여러분들 삶에는 어떠니 벌어지냐? 여러분들 앞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신다 얘기요. 여러분들이 힘으로 노력으로 한만 그 피할 길을 찾고 감당하게 하려고 노력해도 그것은 헛된 수고다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고 피할 길을 주실 때 그것이 퍼펙트한 인생이 된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 2021년도 여러분들 문제 앞에 삶의 문제 앞에 여러분 그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못 이루어서 그 말씀에 정말 이루고자 하는 그런 갈망과 그러한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고심하고 애통해하라 그 얘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삶은 하나님이 2021년도는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지켜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2021년도는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로 사는 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손길로 여러분들을 인도받는 그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 살지 마라. 네가 아무리 살라고 하고 세상에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잘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기적의 손에 여러분들이 붙잡힘을 받으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루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가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멸시받고 천대받은 자를 존귀케 하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서 말씀에 비춰봐서 내 삶을 거기에 적용시키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